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니.'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농이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간의 욕망은 아마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욕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던 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더 가지고 싶어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 곡식을 가득 쌓아주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고 내 영혼을 향하여서 찬양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요셉 지파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이것은 단순히 요셉 지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어제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셉 지파에 대한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요셉 지파는 어느 지파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많이 받은 지파이지요. 이미 가나안 들어오면서 가나안 동편에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배분을 했고요. 또 이렇게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뒤에도 요셉 지파에게 아주 비옥한 땅들을 이미 이들에게 배분을 합니다. 이렇게 배분되어진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뭐냐면 요셉의 공적에 의해서 요셉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인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그 요셉이 하나님 나라 을을 위해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그 후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일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만 어찌 보면 물론 이것은 주의 나라 을을 위한 소중한 영적 재산이기도 합니다만, 내가 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적게는요 내 가정의 자손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주 안에서 행하는 아름답고 의로운 행위 자체의 선한 행위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실 그 선한 행위가 절대로 헛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의 씨앗들을 많이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인하여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안 행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로 헛되지 않고 믿음의 후손들은 분명히 나의 믿음의 씨앗을 인하여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그 귀한 진리.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 요셉 집 후손들이 그 조상 요셉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14절 볼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셉 지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 사실 요셉은 한 지파이지만 그 요셉의 공적에 의해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두 지파의 분깃을 허용하도록 하나님께 명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지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받아야 될 땅을 갖다가 결국에는 레위 지파와 요셉이 받아야 될 땅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 지파는 두 분깃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상당히 이 요셉의 후손들이 굉장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두 분께서를 줘야 함에 불구하고 한 분께밖에 안 주고 왜 우리의 땅을 이렇게 좁게 주느냐라고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물론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겠지만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이들은 요단강 들어오고서 그 다음에 여리고의 땅에 가나안 땅의 밥을 밟고부터 요단 동편에 있었던 가나안 동편에 있었던 가장 그 기름진 땅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미 그들에게 분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가나안 땅에 봉은 땅이 들어와 가지고 또 그들에게 또 땅을 또 분배한 것이지요.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요셉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그렇게 좁은 땅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2지파 중에서 사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인구가 바로 요셉 지파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복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이 좁은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겠나,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안 주냐라고 이렇게 불만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이 불만을 갖다가 표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그런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비옥한 땅이 주어지고 물론 인구는 많았지만 그래도 분배할 만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땅을 이렇게 좁게 자그마한 땅을 우리에게 분배하느냐라고, 우리 조상 요셉이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했던 공적이 얼마나 큰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분깃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 다른 지파를 생각하지 아니었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다른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서 그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다른 지파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큰 공적을 행하지 아니했음을 불구하고 땅을 그렇게 많이 분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우리 조상이 공적을 세웠음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땅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불만 섞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끔 이러한 형태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어느 누구인들 결코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에 대해서 불만을 왜 느낍니까? 이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왜 너는 이렇게 많이 주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주냐? 너는 많이 사랑해 주면서 왜 나에게는 사랑을 안 해주느냐? 이런 비교의식은 결국에는 내 인생을 그렇게 참 어찌 보면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기름진 비옥한 땅을 주었고 어느 지파보다도 땅이 많이 분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지파에 대한 비교의식. 물론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꼭 이런 부여해야 됩니다. 내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을 때요 항상 너 때문에 내가 불만족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사람들 보면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서 물론 좋은 이야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도 가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속담 같은 데 보면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재미난 이야기도 우리 한국 사람은 배 고픈 것은 참 잘 참는데 배 아픈 것은 잘 못 참는다고.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픈 것 이거는 못 참는다는 거예요. 이런 허리도 쩔라매가면서요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굶주리면서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금식 참 잘합니다. 근데 배 아픈 걸 못 참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참 가장 오래된 제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제가 어디서부터 기인됩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서부터예요. 가만히 보면요 이 가인이 아벨을 갖다가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나의 제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뻐하지 않느냐는 문제예요. 얘는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그 동생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동생에게 잘해주고 왜 나에게는 잘못해주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베풀면서 왜 나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않느냐 이거예요. 참 문제는 여러분 사랑을 받을 만큼의 자격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자격도 구비하지 않고 내보고 사랑해달라니 그거 참 가당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는 오늘 요셉 지파 보면 그에게는 사랑 안 해준 것 아닙니다. 땅 분배하지 아니한 것 아닙니다. 줄 만큼 주었습니다. 비옥한 땅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 6시에 오서 일하는 사람 9시,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수고했었습니다. 이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 지불합니다. 근데 주인이 데나리온을 지불하면서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제일 먼저 준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먼저 온 사람은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1시간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같으면 내가 적어도 8시간, 9시간 했으면 내가 8데나리온 하면 9데나리온 정도는 안 받겠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불된 것은 뭡니까?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굉장히 불쾌했지요. 그런데 그때 주인이 그에게 한 말이 뭡니까? 친구요, 내가 자네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자네하고 계약할 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기려고 자네도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이랬지 않느냐.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내가 너에게 준 거 이것만 가지고 가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 없다고 합니다. 이런 가만히 보면요, 왜 아침 6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만을 느낍니까? 자기는 당연히 한 데나리온 받을 것을 알고 일했습니다. 왜?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적게 받았어가 아니라 나는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아서는 아니 될 사람이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불만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이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저 사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참 은혜를 많이 주시고, 나는 참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 이런 불평불만할 것 없습니다. 나도 과거에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너에 대한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면요, 나는 항상 누구에겐가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비교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든 많든 나에 대한 자존감, 이런 여러분의 물질에 대해서 그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대해서 가치 부여하시고, 가정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가치 부여하십시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이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1억이라 할때 그 1억에는 불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이거든요. 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왜 남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불평불만, 원망이 생깁니다. 왜 남편에서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여러분? 다른 남편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내에 대해서 왜 여러분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다른 아내와 비교하기 때문에. 왜 나 재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이런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고 내 가정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예요. 다른 거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결국에는 불만을 나타내게 되고, 이 불만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살아가면서 나의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내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저는 가끔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근데 제 선배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은 가만히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목회를 곁에서 보면요,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목회보다 내가 목회를 잘한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요, 교만함이 아니고 자신의 목회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좀 부족해요. 항상 나보다 저 사람 더 잘한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좀 더 열심히 못할까, 더 큰 목회를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도 그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크진 않지만 아주 자기 목회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것을 좀 배우고 싶어서 그분에게서. 그분에게 그것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당히 세상에 가장 중요한 소중한 존재라는 거.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어떤 다른 존재가 있습니까? 나와 똑같은 존재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가족요, 내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들요, 내 자녀밖에 없어요. 다른 자녀가 내 자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내 아내도 마찬가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내 마음속에 불만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나대로의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부족함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넉넉합니다. 오늘 우리 이순희 집사님 잘 첫마디에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넉넉하고요, 남으면 남았지요, 절대로 모자람이 없습니다. 오늘 요셉 지파 보십시오. 자신들에게 분배된 이 배분된 이 땅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받은 것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눈여겨보면요,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 그 공동체 의식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기의 조상요 요셉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형들 앞에서도요, 형들이요 요셉을 벌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저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우리를 이곳 땅에 불러들였지만, 고센이라는 아름 땅에 우리를 살게 해주었지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갖다 이렇게 배려를 베푸는 건 아닌가.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틀림없이 저 동생이 우리에 대해서 자신이 당했던 그 아픔 자체를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 사랑합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합니다. 정말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말을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위로를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누가 약자이면 누가 강자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강자고 그 형제들이 약자입니다. 그 앞에서 이런 말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팔아가지고 요셉을요, 어니심에 팔은 이 사건 때문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말 한마디 딱 하는데 그 말이에요, 봄날의 눈 녹듯이 그 심령을 다 녹여줍니다. 형님들 나 팔았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이 말을 듣다 형님은 어떤 생각 가지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질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만드셨구나. 이런 얼마나 위안이 되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요셉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요셉의 후손들, 이 후예들은요, 이 요셉 지파들은요, 땅이 적다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요셉 지파에게 배분되었던 땅은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옥한 땅이고 인구가 가장 많았지만도 그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땅을 배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호하게 대우해 주시면서 왜 유독 나에게만 저렇게 인색하실까?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면서 나는 뭐가 그렇게 밉다고 나에게 그렇게 인색하게 대우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주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요,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1달란트라는 건 굉장한 대가입니다. 자그마한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사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원하신 대로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 은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달라고 요구해서 주어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나눠주신 것이 은사예요. 내가 이 은사를 저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은사를 인해서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마음껏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가릴 일 같으면요, 가끔 주고 싶어도 미룰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나신데 주시지요. 아무리 달라고 애걸복걸 해보십시오. 내가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냐면요, 주님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애를 쓰면요, 주님께 어떻게 하셔야 하십니까? 그래, 한번 가져가 봐라 합니다. 주보면 어떡할까요? 그거 가지고요, 주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기도하고 난 뒤에 나에게 은사 달라고, 나에게 어떤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난 뒤에 주님께 침묵하시면요, 조용히 침묵해서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자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굳은 사람이란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굉장히 이 뜻의 내용을 보면 인정머리가 없고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요, 주인이요, 인정머리 없는 분이에요? 얼마나 인정이 많으신 분이신데, 우리 주님 이 세상에 계시면서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정말 인정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난한 자들, 그 불쌍한 사람들, 우는 영혼들, 소외된 그런 계층들 같이 가가지고 남들에게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그들과 먹으면서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 정말 인정머리 없는 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인이고 죄인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인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또 우리 인색하다고 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되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 보십시오. 인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인색하게 생각이 되어지면요,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쓰르기 하나 가지고도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요, 정말 일평생 동안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엄청난 복을 주셔도 그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더 안 주시느냐고, 그렇게 나에게 차하게 대하시냐고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건대 여러분, 불쓰레기 하나만 가지고도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말입니다. 술보리의 여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주여, 그러나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스러기 하나 가지고 감격했던 그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격된 인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 짚어 보십시오. 뭘 더 달라는 거예요? 거저 주었으면 됐을 터인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신 것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줘보시죠, 또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러나 아무리 적은 걸 줬을지도 그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요, 작은 걸 통해서 만족하고 더 큰 걸 주면 더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잘 떨어지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을 인식하게 생각했던 이 사람, 결국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이 무익한 종. 여러분, 무익한 종도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하다고 고백한 그 무익함이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무익하다고 말한 종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다고 고백했던 종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입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수고하고 주인을 위해서 이제 밤늦게 주인의 모든 밥상도 차려드리고 온돌 불도 다 떼주고 따뜻하게 물 데펴서 주인의 발 씻어주시고 수건을 가지고 주인의 발 다 닦아드리고, 주인이여 편안히 주무십시오. 이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참 수고했네 오늘. 너 수고 많았어. 이때 여러분, 종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익한 종이오니 마땅히 행할 것을 행했을 뿐이다. 우리 신앙인이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틀림없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의의 밀원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의의 밀원을 씌움받는 그 순간에도 이 고백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주님, 나는 이 의의 밀원을 씌움받을 만큼 당연한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주님, 그저 주님께 맡겨주신 일, 내가 행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행했는데 이게 무슨 이렇게 가분하게 이런 것까지 주십니까? 이런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중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무익한 종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스스로 고백한 무익한 종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평가하신 무익한 종입니다. 닭같 언대로 내어 쫓아버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주인을 어떤 자로? 인색한 자로, 하나님을 인색한 자로 여겼던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색했으면요, 내가 인색했지 하나님 인색하신 분 아닙니다. 그분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 지파, 왜 여호수아 앞에서 불만을 토로했는가? 그들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는 절대로 적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꼭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생각할 건 이 여호수아에게서 우리가 하나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 지파가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한 지파가 누구냐? 요셉 지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모세가 살아있을 때요 12명의 정탐꾼을 갖다 선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이때 각 지파마다 리더를, 가장 존경받는 사람 한 사람 다 부릅니다. 12지파가 그 대표자가 나오는데 그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에서,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바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요셉 지파가 지금 요셉 지파의 우두머리 격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왜 우리에게 땅을 적게 분배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결정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가끔 그런 말하면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지파예요. 이스라엘 리드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지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친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아닙니다. 우리 지파입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아주 중립을 지킵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요셉 지파이기 때문에, 내가 요셉 지파의 리더로서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총 리더자가 되었는데, 어찌 보면 나를 생각해서 너희들은 적게 받는 것은 더 당연하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요 나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나하고 친분 있는 사람이라고 혈연관계를 해가지고 서로 감사하고 안아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고 언어 자체가, 행동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부애를 나누면서요 가정생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생활에 나갈 때 항상 좋은 일에 대해서는 협력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좋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협력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멸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담과 이브입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남편에게 와가지고 따먹자고 이야기를,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된다고 해야지요.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 아내가 요구하니까. 신약에 와서는 큰 비운을 맛보았던 부부가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왜 잘못된 일에 동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왜 거절을 하고자 못하는데 그것에서 마음을 맞추냐 이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아담이나 이브나 아나니아나 삽비라나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는 그런 모습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우리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인데 우리 요셉 지파가 아니더냐,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틀림없이 우리를 잘 봐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정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치우쳐서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깝다고요, 잘못한 것을 눈 감아주면 안 됩니다. 내 행동이나 내 생각이나 내 언어나 내 자신의 모든 마음가짐들 아무리 가까워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공평한 것, 모든 사람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건 공평하기를 바랍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내 가깝다고 내 편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리더십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게 주신 은혜로 여길 때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자, 14절 것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건 뭡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죠? 맞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께 요셉 지파에게 복을 주셔서 그 요셉 지파가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이 요셉 지파가 가장 큰 숫자를 확보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요셉 지파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약 85,200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85,200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지금까지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런 민족을 이루었다 했으면 그 다음 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여호수아 씨, 우리에게 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로 산 사람은 끝까지 은혜로 살아야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볶임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불만을 이야기하는,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가서 불만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마무리 짓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책망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쉽게 말하면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말씀은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육체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나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내가 행한 것만큼의 대가를 인정해 달라는, 내가 수고한 것이 누구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땅을 배분해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적든 크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뿌리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뒤에 가진 불만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것은 요셉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저 사람 봐도 불평불만이고 저기 봐도 불평불만이고 나에게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제일 잘난 것 같고 내가 제일 의로운 것 같고 내가 제일 정직한 것 같고 내가 제일 진실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어렵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내 자신의 공로예요? 내 자신의 열심히 내 자신의 의의 결과예요? 아니잖아요.
신앙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의 은혜 아닙니까? 주의 은혜로 살아왔으면, 그래요, 주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있는 신도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열심,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저 사람이 주셨더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크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주님 이것밖에 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단 말이에요. 은혜로 산 사람 같으면, 조금 전만 해도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살아왔다고 떵떵거리며 말하던 사람은 되게 불평불만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행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율법으로 끝날까 싶었어.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쳐 복종시키노라.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가, 자신이 행하고 있었던 엄청난 사역들이, 그가 말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변화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자신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되어질까 봐 모든 사람 앞에서,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칭찬받을까 봐 너무 두려웠어. 나를 날마다 주님 십자가에서 복종시킵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저에게 베푸신 이 은사가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지 않게 주옵소서.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내가 저 병든 영혼을 갖다가 기도함으로 치유했으면 내가 아니요,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은사로 인하여 내가 저 사람을 낫게 했을 뿐입니다. 주여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은혜로 시작해서는 은혜로 마무리 짓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오늘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왔다고 말하면서 왜 마지막에는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그런 불만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은혜로 살아왔습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남은 생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더 원할 것도 없어요. 주신 것만 해도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이 주신 것만 해도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내가 힘들잖아요. 근데 또 필요합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남은 생에도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무리 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